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비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유치원에 급식이 안 돼서 도시락을 싸갔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때 7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급식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셔서 버스를 그 7살 나이에 타고 유치원을 가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점심 시간이 딱 됐을 때 도시락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락이 뭐였냐 하면, 방송실 도시락 열어줘요, 보여줘요. 딱 열었는데, 야, 맛있어 보여요? 맨 왼쪽에 뭐예요? 아이, AI한테 부탁했는데 이게 멸치인데 이상하게 그렸어. 멸치랑 그 가운데 뭐죠? 아이, 김치인데 또 깍두기처럼 보이네요. 김치랑 그 다음에 뭐예요? 흰 쌀밥. 아, 이거를 엄마가 싸주셔서 진짜 이랬어요. 멸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도시락은 막 소시지, 계란 후라이, 햄 이런 거 막 싸주니까 7살 어린 나이에 제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멸치가 너무 싫었어요. 아, 이렇게 멸치만 싸주셨어.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시락 통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항의했을까요? 엄마한테 항의했어요. 엄마, 나 멸치밖에 없어. 나는 다른 애들 햄하고 맛있는 거 많이 싸주는데 멸치가 뭐예요? 멸치가 나 도시락 이렇게 싸주면 나 안 먹어요. 그러면서 7살에 제가 되게 착한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했어요. 또 엄마가 당황했어요. 야, 멸치 이거 맛있는데 왜? 그러면서 막 했었지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과 도시락 반찬이 비교되는 게 너무 맛이 없어 보이는 거, 어쨌든 유치원 애들이 보기에는 멸치가, 멸치 대가리랑 이런 거 막 김치랑 이게 뭐야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그때는 저에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지금은 멸치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제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교의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로 힘들어하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지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혈루증이란 것은 어떤 병인지 아세요? 산부인과 계통의 병인데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병은 대량으로 피가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불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피가 나는 병이에요.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걸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의학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녀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괜찮았기 때문에 다 찾아다녔는데 결국엔 이 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율법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피를 흘리면
정결 예식을 막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피를 흘려서 부정해지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저 사람도 부정해지고, 내가 이 강대상을 탁 만졌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부정한 사람이 만진 이 강대상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막 몸을 가리고 조용히 다녀야 되고, 사람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병입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12년 동안 사람들과 단절된 채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병을 못 고쳤어요. 있던 돈도 다 날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힘들어지고 더 이상 희망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1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단절된 채 살아간 것입니다. 12년이라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격리된 채 살아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건 어쨌든 사람들과의 단절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왜? 나만 이런 거야. 내 또래의 다른 여자들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자기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되지?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설날 앞두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번 명절에 나는 어딘가 친척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어디 이동을 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딜 간다 나는. 네. 손 내리시고. 우리 집에서 모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모이는 분들도 계시고. 자, 설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것이 맛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맛있는 막 전도 막 하고 고기도 먹고 막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뱃돈 이제 얼마 받을지 벌써 각이 나오죠. 할머니는 한 5만 원 주시고, 외삼촌은 잘 사시니까 한 10 정도 주실 거고, 큰아빠 5만 원, 고모부 5만 원. 이번에 못 오신다 그러네. 5만 원 날렸네. 이번에 오시네. 아싸. 계산해봐서 각이 딱 나오니까 한 40, 한 5만 원 받을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나 이제 옷 좀 사야 되겠다. 막 벌써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평균 세뱃돈 금액이 얼마였냐면, 총 합계 말고 한 사람당 받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받는 거 얼마, 이거를 평균 한 사람당 얼마를 받냐면 7만 4천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평균 한 사람에게 받는 금액이 5만 4천 원이었는데 4년 사이에 1.4배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조카들 용돈 줄 때 옛날에 중고등학생이면 5만 원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5만 원 딱 하면 조금 뭔가 적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5와 지금 10 사이에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갈등과 수없는 고민 가운데 명절날 간다고 합니다. 5를 줘야 돼? 10을 줘야 돼? 난 10 받아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죠. 근데 부끄러워서 지금 막 드는데. 그래서 세뱃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세뱃돈 받는 건 좋은데 명절에 딱 갈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 명절날 가면 나만 있어요? 친척들 비슷한 또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을 거예요. 친척 누나, 친척 형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면은 꼭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야,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야, 너 내신 몇 점 맞았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명절 때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나에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솔직하게 있는 사람. 그래, 막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가면 세뱃돈 받는 건 좋은데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꼭 눈치 없이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너 몇 등 하니? 이런 성적에 대한 얘기. 너 여드름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너 왜 키가 이렇게 작니? 이러면서 외모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시는 이런 눈치 없는 어른들, 친척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갈 때 나 공부 요즘에 좀 성적 안 나오는데 또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교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정말 심하면 막 살고 싶지 않고 나 이제 다음번에 명절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뭐 여기 같은 또래들끼리 이게 보통 앉아 있는데 아무리 친해, 지금 되게 친하잖아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얼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예성이 제일 친한 친구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야? 그 사람? 알았어. 데이. 옆에? 종학이?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알았어. 종학이는 약간 거절하는 것 같은데. 친해요? 알았어요. 서로 다 친하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친해.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시험 평균이 한 15점이 올라서 나보다 훨씬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여러분 딱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공부를 성적이 훨씬 잘 나왔어. 그러면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좀 질투나요? 진짜 축하해? 평소에 상대가 안 됐던 친구이기 때문에? 종아이 공부 잘하잖아. 근데 우리 데이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비교가 대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잘 되거나 잘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비교 의식을 통해서 질투, 시기심, 미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믿음으로도 지장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 비교의식,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을 좀 잘 들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또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자기의 또래로 인해서 그런 비교의식이 들어왔고 그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 가운데 12년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혈루증에 걸렸고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루증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피해 다녔기 때문에. 소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옷을 만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는 그렇게 하러 다가갔다가 발견되면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군중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옷만 만졌는데 막 낫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 여인이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즉시 자기도 딱 느끼는 거예요. 혈루증 병이 그 즉시 치유되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예수님이 즉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딱 서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처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 누가 얘기했는데? 따라. 아, 역시 우리 계혜경 선생님 잘하셨어요. 따라. 말씀 내려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가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만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그 즉시 치유함을 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셔도 되는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따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여자니까 따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통 여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인이요, 여자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성경에 그 어디에도 따라라고 부른 적은 이 혈루증 여인이 최초입니다. 따라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따라, 뭐 여인이요, 따라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예수님의 사랑과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튀가테르라고 하는데 그냥 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 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몰래 와서 만졌거든요. 예수님 옷자를 몰래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이 지금 그냥 몰래 만졌고 치유됐으니까 그냥 가면은 질병이 치유됐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예수님 굳이 거기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라야. 그러면은 여러분 스라가 벌써 얼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죠. 선생님인데 이제.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이름 아까 예성이 부르니까 예성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지금 여러분 여기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따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부끄럽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 질병 치료됐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굳이 거기를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그
마음의 질병이 훨씬 컸거든요. 12년 동안의 그 마음고생, 그걸 예수님이 치유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이 한마디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딸아, 너는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너 이제 마음껏 다녀도 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딸아, 너는 더 이상 숨어 다니고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니다. 딸아,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누구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여인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딸아,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상처들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저도 누군가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생각나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 잘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잘하시는 거야, 뭐든지. 나는 왜 이러지? 저도 막 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생각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친구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쟤는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거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들죠. 사단이 그 비교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내가 교회 가봤자 뭔 소용이야? 나는 성적이 이 모양인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뭐해? 나는 꿈도 없는데, 나는 외모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옆집에는 야, 공부하는데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하고 그것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교하는 말을 해서 그것이 지금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될 때 너무 힘들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는 괜찮아. 넌 내가 이 세상에 창조한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가서 떳떳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뱃돈만 많이 주면 다야. 나한테 그 상처되는 말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고모부, 전 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이 혈루증 여인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딸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비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사업의 터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